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3절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들의 탄식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뿐 아니라 피조물들의 탄식 외에도 우리 성도들도 탄식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이거였습니다. 앞전에도 잠깐 피조물과 우리 성도들의 다른 구분점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의 속에 성경은 포함시키지 아니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 사람, 특별히 성도들은 어떤 존재이기에 이 피조물들과 다르게 별도로 구별을 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일까? 피조물, 우리 성도, 세상의 개념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우리 사람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 속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려서 제 친구 집에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 집은 딸이 5이고 큰 아들이 하나, 아들이 제 친구예요. 그런데 가면요, 항상 할머니가 꼬깃꼬깃 뭘 챙겨놨다가 딸들은 안 줘요. 손주들한테, 여손주들은 안 주고 아들 손주한테만 원래 갖다 줘. 구별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손주 아닙니까? 그렇죠? 딸이 됐던 아들이 됐던. 그런데 특별히 큰 아들한테만 다 별도로 뭔가를 숨겨놨다가 구별했다 주는 걸 봐요. 사람의 마음으로 어떻게 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이 다르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구별된 핵심을 담고 있는데, 오늘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성령을 모셨다는 점, 성령을 받았다는 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조물과 그렇지 않은 피조물들을 구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되어져요. 첫 창조 때로 올라가 보아도요,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영이 있고요, 성령을 모셨다라고 하는 이 사락의 맹만, 그 중에서도 오늘 성경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좀 나가면서 오늘은 좀 세밀하게 다뤄보려고 그러는데요, 조금 반복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23절을 다시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앞에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된 우리들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좀 달라요.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바는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도들의 기다림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 몸의 구속, 즉 영화될 것을 기다린다, 영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2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와 또 성도들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몸의 속량은 구별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기다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으로 인해서 성취되어지는 것, 결국은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 가서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재창조의 역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요.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결국 성도들인데요. 성도들은 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따질 수 있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양자가 되어지는 개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입적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맞는데 아직 영광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성령의 열매를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우리 몸의 구속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즉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는 온전히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완전해야 되거든요. 완벽해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입장까지도 포괄을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의 존재를 한번 구성력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구성 요소로. 사람은 우리 몸도 가지고 있지요. 사람 할 때 몸은 빼놓고 사람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영혼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뭔가 우리 마음, 정신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혼의 세계도 얘기하지만 더더군다나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이 새로 태어난 거듭난 영적인 존재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개념 속에서도 우리 몸, 이 육신을 빼놓고 사람이다, 이런 법 없고요. 몸까지도 다 포함하고요.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들, 신앙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성령까지도 인치시고 그 영적인 개념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육까지도 다 포괄해서 사람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럴 때 몸은 빼놓고 영만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우리 몸은 땅에다 버리시고 우리 영만 구원하시다 그러면 완벽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그렇게 미약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러면 우리 몸과 영과 혼까지도 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왜 과정이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 몸의 구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몸까지도 예수님의 변화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영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 단계, 우리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서 이사를 한다 그럴 때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무조건 다 가는 수도 있지만 과정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제 계약을 해놓잖아요. 계약을 딱 해놓으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집은 내 집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앞전 주인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떠나가고 나면 내가 잔금을 치르고 그 집에 들어가요. 이제 내가 들어가 살면서 법적인 절차까지 다 마무리 지면 이제는 그 집은 어떤 집이죠?
완벽한 내 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개념이요, 어떤 사람들에게 강하게 나타나냐면요, 요즘 시대에는 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파트 개념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를 처음에 분양받아 놓으면요, 그 분양을 해서 집이, 그 아파트가 지어져 갈 때 아직까지는 내 집 아니거든요. 분양권만 받았어요. 그런데도 내 집인 양 가가지고 언제 지어지나, 모양은 어떠나, 자재는 어떠나 그러면서 기다려요. 기다려. 어떻게 될 때까지? 이게 이제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거에 들어가서 살 때까지를 기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보세요. 아직 내게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내 아파트라고 그래요. 내 아파트. 여러분, 제가 세상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계약을 치렀든지 약혼을 했든지 이 개념은요, 내 겁니다. 내 거. 그러나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기다리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인데 성경을 그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특별히 앞전에서는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23절 뒷부분에 가보니까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들이 탄식한다는 거지요. 속으로 탄식하여. 이 속으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풀어보셔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요,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 쓰고 있지요. 우리 사람이 겉사람은 인지하고 살아가지만 속사람은 인지를 하지 못할 때가 많아.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이냐?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속에 속사람이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루신 새사람, 거듭난 사람, 속사람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그 속사람이 오늘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탄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탄식은 여러분 분명히 좀 다르게 구분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9절에서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지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구별되잖아요. 그리스도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 중에도 영화에 대해서 모르거나 확고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탄식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그 영이 하늘에 간다는 식으로 그저 막연하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분리된 상태이지만, 그러나 성경 표현대로 하면 오래 계속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만 우리가 이런 상태로 남아지게 될 거예요. 임시적이죠. 때로는 중간적인 상태라고도 말하는데, 이걸 성경은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냐면요, 잔다 이렇게 말해요. 잔다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 깨어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요, 영광의 자유에 영원토록 들어가게 될 그날이 분명 우리에게 있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면 온전한 구원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만 온전한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는다는 개념을 우리 육신적인 개념으로 받아오면 영이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우리가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 영은 죽기는 합니다. 성경에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썩을 것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어요. 썩는 건 뭐가 썩지요? 우리 몸이 썩어요. 그러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온전한 회복이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몸이 죽어 장사 지낸 바 되고 영만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전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상태가 되면 사탄이 승리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그렇게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몸의 구속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면서 54절로 가보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24절 앞에 부분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될 그날은 성도들에게 소망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걸 자꾸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자유라고 하는 표현으로 앞으로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는데 몸의 구속 곧 영적인 자유까지 즉 영화까지는 아직 우리에겐 소망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중간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인한 소망을 말하고 있고요. 24절로 가보시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하면서 묻는 것인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심령으로 대답해 보시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과연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완전히 이루고 믿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 누가 바라겠느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바라는 이들이 없다는 거. 왜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건 소망 삼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말은 우리가 이 생각적으로는 이성적인 개념으로는 그런 것에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사람이 현실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까지도 이상하게 보이는 것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이 소망인 양 착각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장차 우리가 영화를 입게 될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와 같은 성도들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장차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었느냐? 그러면 그날이 임할 것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의 날에 자꾸 낭망하게 되어지는 걸까? 조그만 환난이 닥쳐와도 왜 좌절을 자꾸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일까? 또 우리가 조금 삶 속에서 영적인 개념으로 좀 진단을 해보면요, 종종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대중에 임종머리에서 소망의 줄을 놓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임종머리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거나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당연하네요. 소망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 이기는 것에 대한 말씀을 줄 때에 여러분, 소망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오늘 5장 3절에 가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면서 환난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속에, 환난이라고 하는 것 속에 확실하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소망을 붙잡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성도들의 탄식에 관한 부분을 말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왜 탄식하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탄식이라는 부분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안타까이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지는 탄식은 도대체 뭐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환난을 겪어서, 내가 어려움을 겪어서,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한다는 개념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쟁 중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속해가지고 탄식을 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탄식을 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탄식할까요? 간단하잖아요. 사탄이 이기는 게 보이면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죄악이 득세하고 세상이 죄악에 자꾸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뭔가 사탄의 역사가 풀릴 때 일어나가면서 이겨나가는 것 같이 보이면 우리 성도들이 보일 반응은 뭐겠어요? 탄식이지요.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면 박수치고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성경은 탄식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뭐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냐면 악한 사탄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죄악으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바로 성도들은 죄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속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성경에요,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밝혀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가보면요, 롯이 음란한 도성 소돔에 거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롯을 우리는 삼촌의 사랑, 그 은혜를 배반한 사람 이렇게 나쁘게 여길 때가 많잖아요. 개념 그러면 이 삼촌한테 양보하고 지가 좀 힘든 데로 가고 좋은 데는 삼촌한테 보내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 해석이 우리 인간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개념과 생각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조카가 삼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영적으로 죄악이 득세하는 곳으로 삼촌을 밀어넣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간다고 할까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 개념을 바꾸자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삼촌한테 은혜를 입은 조카요, 이 조카가 이제 바라보니까 저쪽은 풍요가 있는데 더 넘어서 보니까 풍요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보여요? 죄악이 득세해. 그러면 삼촌, 나 저거 감당 못하니까 삼촌이 가서 싸우세요. 그리고 자기는 그저 편안한 대로 가겠다고 하겠어요? 아니면 은혜를 입은 삼촌을 편안한 대로 모시고 자기가 죄악의 도성에 가서 싸운다고 하겠어요? 바꿔봐요. 이게 엄청 잘못된 해석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롯이 나쁜 놈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후서 2장에 가보면 2장 8절에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7절에서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롯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해석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 우리는 나쁜 놈 그랬는데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의로운 롯이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기에, 탄식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하며 울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법한 세상 속에서 무법한 자들의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속사람은 탄식한데, 그런데 우리 겉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탄식해야 되겠지요. 나라가 잘못되어져 갈 때에, 다음 세대들이 어그러져 가고 있을 때,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가 득세하는 게 아니고 마귀 사탄의 역사가 득세하고 있을 때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은 뭐하고 있느냐, 그런 말에 탄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성도들의 탄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는 피조물들의 탄식이 있었고요, 23절에서는 성도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성령의 탄식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보세요. 여러분, 지금 탄식이 3번 나왔어요. 3가지 종류의 탄식이 있었어요. 다시 보세요.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한대요. 성도들이 탄식한대요. 성령님도 탄식한대요. 그런데 이 속에 무슨 탄식이 보이지 않느냐? 안 믿는 사람들의 탄식은, 불신자들의 탄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22절 보시면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죽었으니까 탄식도 못하는 거예요. 탄식할 줄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만 이제 이 사탄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의 구속을 바라면서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탄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인치시고 표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말했느냐? 남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마에도 이런 표식이 있으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지만 탄식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마에 표가 그려 있지 않는, 표시가 없는 불신자들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표식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느냐? 탄식하는 자들에게만 표시한다. 안타까운 심정이 있을 때에만 표시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요, 동물농장인가 뭔가 하는 프로를 보면서 생각이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이 바뀌었냐면요, 예전에는 차를 몰고 가다가 로드킬이라고 하는 사고들이 있잖아요. 고양이도 강아지도 때로는 노루나 이런 것도 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고 났네, 그냥 이 정도였어요, 솔직히. 그런데 요즘은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안쓰러운 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요. 그런데요, 그 짐승이 만약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반려견, 반려동물이었다면 어떨까요? 그 슬픔이 보통 큰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한 형제되고 성도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악에 득세하고 있는 이 속에서 얼마나 그 심령들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느냐. 우리의 주변 상황을 보면서, 내 가족 상황을 보면서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해서 죄악과 멸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탄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표시를 하신다. 그리고 그 탄식의 자리에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을 가진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참음을 말씀해요. 참음과 기다림, 이 둘은 소망을 가진 자들의 특성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해요.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사야서 6장 11절인데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요 무엇도 필요합니까? 참음과 기다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맞이하고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소망은 불릴 듯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